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요 제일 끝에 계신 분들은, 네, 요쪽으로 조금 한열, 요렇게 좀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앉던 자리를 벗어나셔가지고,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정된 로잔 4차 대회 애프터톡, 뒷담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로잔 대회가 이미 9월 28일 날 끝났고 벌써 2달이 지나갔네요. 오늘 오전에도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 로잔 대회에 대한 평가 디브리핑 또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학기가 바쁜 가운데 있죠.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학기 말이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맨데이토리 채플도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꼭 오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로잔 대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고, 또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등장하실 분들을 제가 이제 곧 소개할 텐데, 일단 오신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 또 우리 목사님들 동문들은 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부터 1번, 네, 그 다음에 이정숙 전 총장님 2번, 네, 그 다음에 우리 장 교수님 3번. 예, 제가 곧 소개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임선화 목사님, 그 다음에 김희창 교수님, 이정모 교수님, 네,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준호 목사님, 네, 그렇게 일단 앉아주시면은 오늘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앞에 그 PPT를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컨트롤하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실까요? 줌에 계신 분들도 아마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4차 로잔 대회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 학교가 이제 총장님, 오덕교 총장님, 그 다음에 2분의 전직 총장님, 우리 이정숙 전 총장님, 또 김윤희 전 총장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7분의 전직 교수님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5분의 현직 교수님.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저희 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50여 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fully 로잔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일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서 우리 횃불 졸업생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눈에 띄나 보니까 자원봉사로 오늘의 교회하고 연결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연결이 되어서 자원봉사로 뒤에서 참여는 안 하지만 뒤에서 도우시는 분들의 숫자가 5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횃불 트리니티가 100여 명 이상의 횃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한 뿌듯함도 느꼈고 참 감사함이 많았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오늘 그 의의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8분들의 우리 참여하신 우리 총장님, 또 교수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총장님이시죠? 오덕교 총장님,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 5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정숙 전 총장님 오셨습니다. 방금 은퇴하셔가지고 은퇴하신 분 같지 않아요. 그냥 여기 계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 스티브 장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잔 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졸업생 동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임선화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 목사님은 영어과정 MDB 초기에 졸업하셨고 지금 한국 로잔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그동안 쭉 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김의창 교수님 와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유정모 교수님 와 계십니다. 네.
네, 이분이 또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데이빗 무지카 전도사님. 네. 라틴 아메리카, 특별히 칠레에서 공부하고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은 또 저희 학교에서 원어회 회장도 하고, 또 로잔 동아리 전체 연합회 회장도 역임했던 우리 김준호 목사님. 네.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짧고 좀 패널들이 많아서 우리가 굉장히 토크가 좀 제한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특별한 그 입장에서 로잔 대회를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 3분 내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런 소회를 나눈 다음에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또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그런 코멘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저희가 이 사진은 저희가 로잔 대회를 할 때 한번 대회장 안에서 모였던 사진이에요. 물론 다 모이진 못했지만은 우리 총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한번 찍었던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횃불 트리니티 동문들이 모여서 하는 동문회 모임 리유니언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간증인데요. 이 송도에 마가의 다락방 같이 예비된 채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모여서 참 뜻깊은 정말 그 리유니언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소회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 한국말로 할 것 같고요. 한국말로 되겠고, 혹시 한국어가 통역이, 영어가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채플에서 하는 것처럼 LMS에 들어가시면은 통역을 영어 통역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역으로 우리 리스파 전도사님이 지금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총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질문 내용이 PPT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덕교 총장님께서는 이번 대회를 참여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저희 학생들 많이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대회 전체적인 소감과 또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참석하면서 세계적인 대회가 바로 우리 옆에서 행사한다. 우리 옆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누리교회가 그 일들을 다 주관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우리와 함께 있는 온누리교회가 세계적인, 아주 전 세계적인 이 행사를 이번에 진행한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나라의 일도 아니고 바로 다른 교회도 일도 아니고 우리 학교 행사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 동문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여 명의 동문들이 여기저기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보면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각 나라에서 지도자들로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동문들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는가 얘기할 때 자기는 어느 교단의 지금 책임자다, 또 자기는 어떤 일들을 한다, 모슬렘권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다, 그런 그 느낌을 가져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느꼈어요. 이런 자부심 느끼는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파푸니아 그 성경 번역한 것이 이제 나왔는데 한국이 자랑하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한 그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학교 졸업생이에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그 남편은 또 내 제자예요. 합동신학대학원 제자인데, 이분들이 거기서
그 귀한 일들을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참 자부심을 또 가졌고요. 한 가지 한 말씀 더 한다면 이번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림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들이 큰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어떻게 도전을 받느냐면 지금 세계의 흐름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런 그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교회들에도 세계 교회가 이러한 선언을 했다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계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준 그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보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이제 방향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신화구회원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신화구회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옆에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참 우리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자 이제 또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전 총장님은 이번 대회 중에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였었던 목요일에 있었던 한국의 밤 12돌 12 스톤스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의 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교회 역사가로서 이 대회가 지니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한 번만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잔이 시작한 게 1974년이고 올해가 2024년이어서 50주년이었죠. 그래서 이 50년의 역사 동안 로잔이 이렇게 세계 대회로 만나는 건 네 번째였고 또 생각해 보면 그 네 번째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사실 두 번이나 열렸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열릴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한국에서 열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그런 결론에 따라서 또 한국교회가 순종하고 또 아시아와 함께 그렇게 이 대회를 치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에 국제 오거나이징 커뮤니티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굉장한 기대가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사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로잔대의 성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교 운동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즉 선교를 위한 건데 이 선교를 위한 그 개신교의 연합운동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그 로잔은 그 맥에 어디를 연결해주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면 1810년에 그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가 사실 케이프타운에서 1810년 아주 200년 전입니다. 200년도 넘었죠. 그 전에 모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 뭐 이런 식의 거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당시 여건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1810년에 하고 싶어 했던 게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 세계 선교사 총회로 열릴 수 있게 됐었고 그게 시작이에요. 이런 연합 선교는 교회도 연합해야 되지만 선교는 정말 연합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선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장의 결론이었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미셔너리 컨퍼런스였거든요. 그게 이제 IMC로 연결되었다가 이제 WCC로 가게 되고 WCC가 좀 작용화되면서 사실은 그 중요한 그 선교 운동에 좀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시점에
이 존 스토트 박사님, 윌리엄 캐리가 아니라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두 분이 영국과 미국에서 또 힘을 합해서 유럽의 이제 유럽의 대륙의 스위스 로잔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로잔 운동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잔 운동이 1974년에 했지만 사실 그 기원은 훨씬 더 이전으로 교회 연합적이고 선교 단체들이 함께하고 협력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요. 콜라보레이티브 액션 마지막에 그 점을 아주 강조했던 것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하여간 이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선교 단체 또 선교사들 개개인이 또 전체 평신도들과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는 이런 분들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이번에 더욱더 잘 드러나게 돼서 50년의 역사, 4번의 총회, 그러나 그 사이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함께해서 이 로잔 운동의 핵심, 선교, 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선교의 방향을 정해서 잘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새 힘을 줬다라는 점에서 아주 감사하고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또 50년의 역사였지만은 또 우리 한국으로는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140년 만에 참 뜻깊은 행사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장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티브 장 교수님은 우리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올로지 워킹 그룹, 그러니까 신학자위원회 일원으로 특별히 이제 서울 선언 스테이먼트, 서울 스테이먼트 작성에도 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작성 과정과 내용 중에서 특별히 좀 언급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해야 되나요? 네, 한국말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잉글리시가 난데. 저는 21년도에 연락이 와서 그 Theology Working Group에 좀 참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soul statement까지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슈를 가지고 이슈가 4개를 가지고 그 페이퍼를 써달라 학자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수 없이 만나서 뭐 줌 만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두바이까지 가서 만나고 페이퍼를 썼어요. 그래서 occasional paper이라고 로잔 웹사이트에 있는데 저는 그 해석 쪽으로 그 복음주의 해석 쪽으로 그 팀을 리딩하면서 페이퍼를 썼어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 soul statement까지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statement하고 covenant commitment 그런 거는 존 스타트가 썼고 그 크리스 라이트가 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쓴 걸로 아는데 이게 Theology Working Group에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드래프트를 먼저 하는가 보다. 그래서 드래프트를 냈어요. 근데 우리 파트는 제가 맡은 파트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 복음주의 해석학 쪽으로 이렇게 잘 했는데 몇 가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 중에서 한 가지가 그 Doctrine of Humanity, 그러니까 그 anthropology죠. What it means to be human. 거기에 동성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어려운 게 힘들었던 게 그 Nations 대해서 말했을 때 Family of Nations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쟁하고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그 두 개를 이렇게 팀이 그러니까 26명이 시작했는데 그 페이퍼 쓰는 거는요. 한 26명, 8명까지 이렇게 페이퍼를 4개를 다 쓰고 그 soul statement까지도 드래프트를 내고 그랬는데 그게 한 1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이재원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에서 호스팅 하셔가지고 만나서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힘들어요. 힘든다는 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시를 받았는데 하나는 성경적이어야 된다. biblical, must be biblical. 그거는 솔직히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성서학 쪽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복음주의 분들이 다 성경을 다 보고 신학을 하시니까 성경적인 거는 쉬웠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지시를 받은 게 예언적이어야 된다. It has to be prophetic. 근데 prophetic한 게 그러면 교회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챌린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챌린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챌린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10명까지 모여가지고 하고 마지막 두세 번 수정하는 데는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two leader들인데 한 명은 Sri-Lankan New Testament professor, Colombo Theological Seminary President Ivor Pubalan. 그리고 두 번째 분은 South Africa 쪽에서 오신 분인데 Victor Naka. 그 두 분이 이 리더들인데 그 다음에 저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약학 교수님 친구분하고 같이 이렇게 넷이 하는데 우리 넷하고 이재원 목사님하고 마이클 로우 뭐 리더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we're all on the same page. 근데 역시 그 larger group하고 다른 country의 leadership들 중에서는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So those two things, 동성 문제, especially 어떤 한 명은 그것 때문에 그 theology working group을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Israel Palestine,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이쪽도 틀렸지만 저쪽도 틀렸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역시 미국에서 많이 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우리 팀은 괜찮았는데 미국의 보드 멤버들이 있고 후원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톤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우리한테는 힘들었고 여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이재훈 목사님도 다 거기에 또 동의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트리거 워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몇 번 읽어봤는데 영어로 읽으면 그게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읽으면 이거는 아니다.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it's actually my fault. 제가 좀 한국말을 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중간 거는 번역하면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다뤘는데 그 마지막 두 가지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이슈 돼가지고 좀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다 고쳤는데 지금은 우리한테는 우리 팀한테는 아직 요청한 거는 없어요. 수정하는 거는. But who knows?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But that was the hard part. So what I realized was 로잔 무브먼트하고 복음주의 사람들이 특징은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그 전도해야 된다. That gospel mission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prophetically 이 교회하고 나라들하고 이 세계가 문제가 있는 거를 그 존 스타트부터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얘기에 나오면 조금 좀 연합하기가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That's about it.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스테이먼트 하나를 낸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 스테이먼트는 서울 선언문은 한 명 혹은 두 명의 그런 자이언트 어떤 한 분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비서구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장 교수님도 포함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데서 대단히 의의가 있는 문서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선아 목사님. 임 목사님은 저희 학교 영어 MDiv 동문으로서 이번 로잔데이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국 로잔위원회 사무국장 일을 하시고 또 로잔의 여러 중요 문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자, 이 과정에서 혹시 우리에게 좀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4년도에 여기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교수님들의 영향 아래. 그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조그만 강의실에서 공부했었고요. 그때는 로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박형지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재원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님이 되시면서 온누리 교회에 몸담고 있던 제가 영어도 조금 하니까 좀 도우시고 해가지고 제가 로잔 운동을 만나게 됐고, 지금 대회를 치른 이 시점에서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없었는데 지금은 로잔 운동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걸 잘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그 온누리 교회와 그 횃불 트리니티 그렇게 돕는 그 손길의 중심, 그다음에 많은 분이 이렇게 참여한 이 학교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오늘도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그런 추천위원회, 그리고 소통하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단톡방으로 제가 소통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답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크게 한 것이 또 외국 손님들 비자 문제를 제가 또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관련된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제가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특별히 영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 인생의 비밀에 관한 그 비밀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영어 공부를 놓지를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회 때 제가 제가 번역을 다 한 게 아니라 제가 번역팀 코디로서 번역자들을 세우고, 또 제가 한 거는 검수과정. 이제 검수과정, 어떤 한 사람이 통일되게 이 선교적 용어도 통일하고 또 한글도 매끄럽게 해야 되고, 사실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분량이 너무 방대한데 제가 처음에 알았더라면 제가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돕는 손길, 그 중에서도 특별히 횃불 트리니티 우리 조영숙 전도사님께서 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맡아서 수고를 해주시는 그런 도움, 또 박경지 교수님 제가 언제든지 용어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격려해 주시고 답 주시고 돕는 손길들, 그리고 로잔에서 저희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정말 수많은 분들의 기도의 그런 그 도움으로 저는 사실은 중간에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몇 달 동안 대임령 현황 보고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는 게, 다른 모든 일들을 병행하면서 그 검수 작업을 혼자 하는 일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다 지나고 보니 저를 거기에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서울 선언문도 다 제가 했는데 검수를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때마다 한 문장씩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쳐서 지금의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저를 거기에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말 놀라우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제가 직접 경험해서 제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번역 작업이 이번 로잔 4세대를 준비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아마 시작된 건 아는데 그 번역 작업의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횃불 트리니티 동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조영숙 전도사님 또 꼼꼼하게 검수 작업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의창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특히 이번 대회에 성서, 특별히 신약 학자로서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점을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회나 혹은 문건들, 서울선언, 또 대임령, 현황 보고서들이 특별히 우리 신학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로잔대에 참석했을 때 제 테이블 안에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유일한 신학 교수였는데 제가 신학 교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교학이시군요라고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실천 신학이시군요. 그래서 아니라 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Why are you even here?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This is our ground, something like that. 근데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고 성경을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목적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계기였어요. 서울 선언 문의 이제 2항이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잔 운동의 기둥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야기, 정말 다양한 사회의 그런 사역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둥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확고한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얘기했는데 로잔 서울 선언문에 따르면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정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교회의 해석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서울 선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또한 교회들끼리 선교사님들끼리 선교 오거니제이션끼리 합력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ow to read the Bible faithfully.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MDiv 분들은 그렇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the reason why we struggle is to read the Bible faithfully.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고통과 저 힘듦을 감내하는 이유가 성경을 신실하게 읽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확신이 되었고 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로잔은 7일 동안만 치루어진 대회는 아니었고요. 이미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고 같은 말씀을 나누자는 프로페자의 그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로잔의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너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정모 교수님. 유 교수님은 교회사 또 교수님이시잖아요. 교회사 교수님으로서 이번 대회에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나 혹은 문건이 우리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서울 선언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좀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 서울 선언은 이제 그동안 이 로잔 운동에 있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비판들을 잘 의식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것들 보완하고 뭔가 좀 성경적인 입장을 잘 표현하려고 애써서 진술한 선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서울 선언이 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에 충실하게 발언된 균형 잡힌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좋은 선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서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다시 강조했다는 점, 네, 그 점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전에 뭐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분리했고, 또 자유주의는 이 둘을 혼동을 했고, 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정통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분리하고 혼동하지 않았고, 이 복음 전도의 우위성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런 정신들을 잘 담아낸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또 했을 때 기존의 이 WCC적인 하나님의 선교, 이걸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교회의 선교를 강조한 이 서울선언의 의도가 잘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선교를 다시 앞장세운 것인데,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명시한 것 큰 기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선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교회의 선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번에 서울선의 교회가 선교적이며 선교의 중요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 선교, 또 뭐 하나님의 선교 이런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의 선언문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삶에게 교회의 선교를 표현하는 것이 교회 이 로잔 운동에서 계속 지속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그 오덕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왜곡을 이 통탄하고 잘못된 성인식을 거부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잔은 동성애를 죄로 표현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표현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WCC 부산 총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이것도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선언 예를 들어서 86항에서 북한 주민의 신앙의 자유의 문제, 인권의 문제 언급한 것들 아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입장 또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서울선언 제7장 기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유전공학, 복제, 생명공학,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디지털 기술의 청지가 되어 디지털 기술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선용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부분,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아주 중요한 공헌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선언문들이 이렇게 뭔가 여러 입장들을 잘 통합을 하고 해야 하고 또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입장들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번 서울 선언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충실하게 이렇게 발언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균형 잡힌 좋은 선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로잔의 성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허점들, 그런 것에 명확한 그러한 입장이 바로 복음주의고, 특별히 로잔 운동이 총체적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지만은 자꾸 교회가 약화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로잔 대회에서 표 자체가 교회요, Let the Church, 바로 교회가 중요한
선교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에이전트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해 줬다는 걸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께 이제 답변을 해주시겠는데,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한국어를 잘 하시니까 제가 한국말로 묻겠습니다. 데이비드 전도사님은 남미 칠레에서 오셨죠. 이번 4차 대회는 특히 세계 기독교안의 남반구 비서구 세계의 등장과 그 선교적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어떠한 면에서 큰 유익이 되었습니까? This question actually was very interesting for me because I was thinking the first time that the gospel came to Chile wa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by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evangelical population was about 2 to 3%, still very minority. But after that, similar to Korea, Chile experienced a lot of Pentecostal revivals. At least there are probably 4 or 5 in the next 40 or 50 years. So the church in Chile grew from that 2 to 3% to actually more than 20% in Chile. So by the end of the 60s and 70s, the church in Chile was about 20 to 30%, which is a lot. But still, you would say it's a very immature church. And even until today, because we grew so fast, we're still very immature. There are still many lackings in terms of pastoral education. There are still many areas in my own country, especially on the south, that are still without church. They're still unreached. So there's still many ways in which Chile can be considered a mission field, you would say. But I think by the end of the 90s and the beginning of the 2000s, Chile began to see I think the example of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like Mexico or Brazil or Argentina, and how they were turning from mission fields to missionary force. And so in the last 10 or 20 years, more churches in Chile have been trying to make that turn from stop receiving missionaries, even though we still can receive missionaries, but try to see themselves as big enough or with enough resources to start sending missionaries. And like I said, we still have many ways in which we can learn from more established areas of Christianity around the world, but we want to do that transition. And up until very recently, I was talking with some leaders in my country that for the first time, Chile sent more missionaries than the one they received. So that's a huge thing for my country.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what Brazil is doing, which is amazing, sending so many missionaries. So there's a lot of beautiful examples around our country, and we want to follow that. So being in Lausanne, I think the first thing that I realized is that yes, the gospel has flourished more in the global south, in the non-Western countries, but we cannot do the work by ourselves because, like I said, we are still very young church. No matter if you look at Africa, if you look at Southeast Asia, if you look at Latin America, they're still very immature church. So if we are going to take now this responsibility of sending more, we really need to partner with America, with Europe, and learn from their examples as well. So I think that's the first thing that Lausanne really emphasized. It was the necessity of partnership, of declaring and displaying Christ together, not just the global north or the global south or the Western world, the non-Western world. And so I think for all of us, and especially for my country, what we need right now is partnership. Is that missionaries come and can work through us. So if we are sending, we can send more, especially to the areas of the world that are still very unreached with the gospel, or even areas of the world when the churches need to be revitalized, like Europe or America. So yeah, that's one big area that I think I learned in Lausann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요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칠레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세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지금은 남미가 비서구권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미션 필드가 아니고 이제는 미션 포스가 됐다. 그 얘기를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칠레나 남미권의 교회는 아직도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이 시대의 선교는 협력해서 하는 선교만 되면 좋겠다. 협력 선교. 그러면서 우리 횃불 트리니티에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전사님.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김준호 목사님, 로잔 동아리 활동도 해오시고 또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로잔 대회가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훌륭하신 또 총장님, 교수님,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로잔 동아리 회장으로 섬기고 이식계 신학대학의 로잔 연합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로잔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더 활발히 신학대학들과 또 젊은 목회자 그룹인 YLGN과 연합하여 교단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어 섬기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로잔 운동에 대해서 더 꾸준히 섬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로잔 운동이 횃불 트리니티의 정체성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로잔 운동은 횃불 트리니티의 정체성과 진행되는 모든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횃불 트리니티는요, 성교와 복음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신학적 깊이와 실천적 사역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계속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신학적 가치를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잔 운동이 강조하는 복음 전파, 선교적 연합,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협력 정신은 횃불 트리니티의 설립 이념과 방향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로잔 운동은 횃불 트리니티의 정체성과 방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로잔 운동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거에 제 생각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에 정말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요, 횃불 트리니티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수님, 또 동문, 재학생,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요, 동문들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만나지도 못했던 동문들을 이렇게 서로 인사하다 보면 이때 2002년도에 공부했던 사람이야, 2003년도에 공부했던 사람이야, 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는 우리 학교의 정체성과 방향이 실제로 많은 동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4차 로잔대 이후에 여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횃불 트리니티가 이 복음의 물결을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핵심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투게더, 협력,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단순히 학문적인 그냥 신학 공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함께 배우고 있는 그 학우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같이 품고 여기서 품었던 마음이 복음의 확신과 깊이를 더욱더 세계로 나가서 알리는데 우리가 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모아서 또 선교적 열정을 이어지고 또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하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학우들 각각의 로잔 운동에 대한 관심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횃불 트리니티와 로잔 운동은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햇불 트리티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앞장서며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햇불 트리티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8분들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보니까 시간도 벌써 돼버렸네요. 여러분들 5시부터 또 수업이라서 사실은 Q&A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혹은 줌에 계신 분 한 분 정도 그렇게 2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우리 줌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채팅에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네, 너무들 은혜를 받으신 건지 질문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으셔서 따로 저희를 뵙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사실은 나누고 싶은 얘기 너무 많죠. 예, 하나 질문이 있군요. 네. 네, 우리 스티븐 찬가요? 네, 스티븐 질문해 주세요. Do you have any, I guess, encouragement for the younger generation, Gen Zers who are like passionate about like wanting to spread the gospel, but don't really have, or I guess are clueless on how to do so? What are your, I guess, suggestions? And like, can you provide any guidance to us in like that, in following that passion, that yearning to do that? 오케이. 질문의 내용이 우리 젊은 세대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특별한 격려와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한마디 좀 답변을 주시죠. 이 로자는 이제 이번에 폴리센트릭 미션에서도 약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분히 이제 산발적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또 같은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뭐 이렇게 강하게 짜여진 물론 뭐 이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건 솔직히 어느 그룹에서나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덜 조직적인 면이 있는 게 로잔 운동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마이클로 총재도 원래 이제 YLG 출신이고 이제 영 리더스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서 같이 활동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파울루에서 2026년에 모이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 지금부터 요즘은 개 아닌가? 적금 들어서 적금 들어가 비싸니까 상파울루 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후원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 한 사람 주변에서 보내주기 위해서 누구는 비행기값 얼마 내고 등록비 내주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좀 그런 거를 통하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로잔이 굉장히 이제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대표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영거 리더스 그런 그룹의 움직임도 사실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들어가 보시면 이슈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27개 기존으로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조금 더 다시 조정됐는데 하여간 그런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 네. 우리 임 목사님. 네, 홈페이지에서 많은 이슈 그룹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멀리서 찾는 것보다 당장 이곳 횃불 트리니티에 있는 로잔 동아리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실질적인 도움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전도라는 주제로 그동안에 로잔 동아리 모임을 해왔거든요, 매달. 그러니까 박형진 교수님께 크리스천 전도사님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영거 제너레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 횃불의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로잔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저희 로잔 동아리 회장 우리 한현희 전도사님, 우리 부회장 이승은 전도사님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여쭤보시면 활동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 5분 전이라서 아쉽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질문할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혹시라도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 저희들 찾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 총장님께서 제가 총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끝내. 제가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귀한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 하나인 우리 로잔 4차 대회를 갖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였으며, 또 특별히 우리 횃불 트리니티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기회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끄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우리 동문들, 또 여기 있는 우리 재학생들, 또 스태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 로잔 운동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